미국 목사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평균 7분이래요. 7분. 목사가 하루 7분 기도하니까 일반 성도는 오죽하겠나?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10분 기도하세요? 30분 기도하십니까? 1시간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 못합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으므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불가능한 소리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소리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모든 삶에 기름 부어주시는데 기도에도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방언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딱 앉아서 방언을 시작하십시오. 한 10분간 방언에 몰입하십시오. 간절히 방언에 몰입하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기도 제목을 주어요.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신다. 그러면 그거 기도하면 돼. 그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현실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딱 방언 시간 10분 좀 지나면 주님이 자동적 기도 제목을 주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 돼. 그 기도를. 여러분 이제 내가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말했지만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죄를 끊게 하십니다.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 할 일은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하면서 쫙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분이 기도 제목을 탁 줘요. 한 권사에게 전화해봐라. 재민이에게 전화해봐라. 예은이에게 전화해봐라. 어느 목사님께 연락해봐라. 연락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있어. 응?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도와줘야 될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은 가짜 방언하고 있습니다. 가짜 방언. 가짜 방언은요, 다른 말로 유사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방언 같은데 방언이 아니에요. 이래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따따따라라. 이다 가짜 방언이요. 방언은요, 음절이 처음부터요 유창하게 나오게 돼 있어. 음절이 다양하게 나오게 돼 있다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방언 받으면서 가짜 방언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는 진짜 방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총각 때, 전도사 때 방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옆에 최자실 전도사가 그 방을 통역하는 거예요. 조용기 전도사가 막 방언하고 있으면 이렇게 통역합니다. 너는 장차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세계를 날아다닐 것이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은요, 보리죽도 못 먹고 있었어. 그래서 가마솥에다가요, 보리 한 주먹 집어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푹푹 끓여. 그러면요, 보리쌀 하나가 주먹만큼 커진대. 불어가지고. 근데 그 죽을 퍼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 때요. 그래서 조용기 전사가 이렇게 말했대. 최전도사님, 세계는 다음에 날아다니고 보리죽이나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났더니 진짜 그 예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안에는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방언 안에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방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방언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방언하고 집중하여 방언하면서 그게 통역이 되면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어. 아시겠어요? 내가 방언하고 통역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예언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깨어서 방언하면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하셔서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다 방언에 능숙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나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입니다. 땅의 기도가 아니고 하늘의 기도입니다. 100% 응답되는 기도요.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다. 여러분, 이 좋은 무기를 왜 안 쓰고 놔두냐 이 말이요. 저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말로 하는 기도는 고물 트럭을 타고 비포장길을 툴툴툴 달리는 것이다. 방언 기도는 벤츠를 타고 고속도로를 쌩 달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갈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어눌한 말로, 능력도 없는 기도로 하나님에게 상달하지도 못하는 말의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100% 응답되는 영의 기도, 성령의 기도, 하늘의 기도, 하나님이 부어주는 기도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라고. 오늘 밤 주님 여러분에게 다 방언받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전부 방언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3대 중보기도가 있어요. 내 영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고전 14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전 14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여러분 앞에 있어요. 고전 14장 3절 13절 고전 14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3대 중보기도 가운데 내 영의 중보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3대 중보기도, 내 영의 중보기도. 오늘 본문이요, 내 영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사정은 나의 영밖에 몰라. 나의 혼은, 나의 마음은 내 사정을 몰라. 내가 내일 죽는다 합시다. 내일 내가 내일 죽어요. 내 마음은 죽는 걸 몰라요. 그런데 영은 이미 알고 있어.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내가 내일 죽어도 내 마음은 몰라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나의 영은 알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 마음은 몰라. 그런데 내 영은 미리 알고 준비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된 사건인데, 서울의 온누리교회, 여러분 아시죠?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때 여러분, 온누리라는 어떤 여대생 하나가 예수를 톡실히 믿었습니다. 오늘 얘가요, 엄마가 예수를 안 믿는데, 하루 종일 학교도 안 가고, 대학생인데요, 하루 종일 방에서 문을 잠가놓고요, 울면서 찬송하고 울면서 방언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엄마가 문을 두드리면서 얘야 왜 그렇게 우냐고, 밥이나 먹고 울으라고. 근데 얘가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그렇게 울면서 방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그러더니
그날 아침에 학교로 갔어. 학교 갈 때 택시를 탔는데 누구 택시를 탔느냐? 살인마 온보현의 택시를 탄 거예요. 여러분 온보현 아십니까? 온보현? 아마 오래된 사건이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온보현 이놈이 얘를 성폭행하고 죽여버렸어. 그러니까요, 안 믿는 부모가 미치는 거야. 응? 예수 믿는다는 내 딸을 하나님이 왜 안 지켰냐 이거야. 그러면서 막 엄마가요 2주일째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굶어 죽겠다고. 2주일 지났는데요, 이 죽은 여대생의 친구가 밤에 꿈을 꾼 거야. 꿈에 죽은 아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얘야, 우리 엄마가 죽게 됐다. 너 우리 엄마한테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나는 지금 죽어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데 우리 엄마 저렇게 굶다가 죽어버리면 지옥 갈 것인데 죽으면 안 된다고 전해라. 가서 우리 엄마 예수 믿으라고 말해라. 그 얘가요 놀래가지고 자기만 찾아온 거예요.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딱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 딸이 진짜 천당 갔다면 내가 내 딸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서요 당장 오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나를 모른다. 그런데 내 영은 알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요 다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면서 앞날을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 응? 기도가 더 깊어지면요 자기 죽을 때도 알아. 죽을 장소도 알아.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쳐오잖아요. 딱 알아요. 나 같은 경우는 알아요. 아침에요 새벽에 딱 잠이 깰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뭔가 징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날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겨. 근데요 요 최근에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방언으로 중보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방언기도는 내 영의 중보기도다. 여러분이 방언하고 방언할 때 영이 계속 여러분의 사정을 주는 게 알아내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딸을 위해서 계속 영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쉬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백 번도 더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목사 때 저희 교회가 교인이 한 1000명가량 모였습니다. 부목사가 되면 여러분 사실은 젊고 좀 철이 없잖아. 우리 목사님들은 다르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다 믿음이 좋고 훌륭하지만 나는 그때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몰랐어.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월요일 하루 쉬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월요일날 등산반을 만들어가지고 나보고 인도하래. 등산반을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배 목사, 당신은 월요일마다 등산반 데리고 등산 가. 쉴 틈이 없는 거, 쉴 틈이. 어느 날도요 곱비에 끌린 망아지처럼 억지로 등산을 가는 거예요. 교회 성합차에다가요 등산하는 교인 한 11명 싣고 이제 강화도 마리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신경질이 되게 난 거예요. 왜? 하기 싫은 하게 되니까. 그래서요 막 신경질 나가지고 차를 냈다 밟았어. 그때부터 과속은 나의 습관이었어. 성합차를요 막 130 내리밟고 달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강화도 가는 길이 2차선이거든. 2차선 냈다 달리는데요 앞에 덤프 트럭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맞은편에 차가 없어. 맞은편에
그래서 막 냅다 초래해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여러분, 이놈의 미친놈의 덤퍼트럭이 가다가 휙 돌아버린 거예요. 상상해 보시라니까. 차가 따라 붙었습니다. 휙 돌아버린 거예요. 신호등을 저거 휙 돌아버린 거예요. 이건 영원히 죽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핸들을 돌리고자 할 시간도 없어. 이미 차가 붙었다고. 나도 모르게 주여! 하면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눈 지름 감고요. 주여! 하고 탁 튀어나갔어. 차가 막 와랑탕탕탕탕탕탕! 그러더니 턱 선 거예요. 눈을 뜨니까요, 승합차가 공투에 똑 서 있는 거야. 시동 거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자적하게 만이산 가서 등산을 마치고 돌아왔지. 그때는 뭐 죽는지 사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요, 그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배목사야, 너는 그때 이미 죽었어야 됐다. 내가 너 왜 살리는지 아느냐? 사랑제일교회 부흥회 가라고 살린 거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있었고, 내 마음에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고,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이 그때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내가 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 잘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옆에 분 손잡으세요. 자, 따라하세요. 내가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정신 못 차릴 때 부디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 한번 안아줘. 한번 안아줘. 빨리 안아줘. 꼭 안아줘. 자, 안은 채로 따라합시다. 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할게요. 여러분, 중보기도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로마서 8장 26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중보기도. 자, 보세요. 여러분이 방언할 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방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김집사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이 기도한다니까. 아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덮어주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의 죄악과 잘못된 것을 다 까발려 놓으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성령 여러분에서 중보기도 할 때 깨닫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 장로가 죽으면서 여보게 우리 집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니 자네가 내 재산 맡아서 관리해 주게. 그리고 자기한테 1억을 준 거예요. 1억으로. 그 당시에 1억을 준 거예요. 지금은 아마 1000억도 넘겠지. 어마어마한 재산을 길선주 장로에게 준 거예요. 근데 길선 장로가 그걸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 평양 장대교회에서요, 길선 장로가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사내라고서 회개를 하는데요, 어느 선교사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조선 땅에는 지옥문이 열렸다. 얼마나 엄청난 죄악이 폭로됐는지 몰라. 어떤 여자는요,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등에 업은 아이가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라고 아기를 나무에 매어쳐서 죽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 죄를 막 고백한 거예요. 막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그래서 그날 지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는 나의 결심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하는 중보기도가 나의 죄를 끊고 죽을 나를 살려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 이 말씀 들으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오늘 여러분 방언 받을 때요, 다 울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방언을 딱 받기 시작하면 눈에서요, 막 눈물이 쏟아져.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왜요? 내 영이요, 막 우는 거야. 내가 지었던 죄, 주님을 거역했던 죄, 주님 때로 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곡이 터져나와. 우리 오늘 방언 받으실 때 여러분 전부 목청을 놓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언이 터지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다 쏟아지기 바랍니다. 지옥이 다 물러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